밍글라바 잘 아시죠? 미얀마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상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우리 큰빛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자주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큰빛 교회야말로 정말 선교에 진짜로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교회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오는 이 발걸음이 참 가볍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많은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얼굴 정도는 이젠 다 알 정도가 되었어요. 정말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안에 참 신학교 또 여러 가지 일 돌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우리 한성 교사님은 나이가 조금 적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가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280명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큰 감동 그리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참석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그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금빛 성서 침례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참 귀한 우리 김상은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여기 귀하신 집사님들, 또 사모님, 자매님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세를 몰아서 한 가지 좀 사족을 붙인다면은 10월에 또 뭐가 있죠?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 친교회를 주최하거나 이렇게 호스팅 하기를 원하지만은 여건상 상황상 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서 초청을 하지 못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물러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전국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을 모시고 친교를 하는 것이, 이것은 저는 특별히 우리 큰빛 성서 침례교회는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국 친교회를 우리가 주최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엑스포라든지 말이죠,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개최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함으로써 그것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전국 목회자 친교회는 단순히 목사님들을 모시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빛 교회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가 좀 지나갔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右边皮，右边皮，稳定稳定，左边，哦哦，再做人。الله اكبر الله think about भैया हार 이번에 이 3월 말에 있었던 7.7의 그 강진으로 약 5천 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조그마한 건물들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많이 이제 허물고 이렇게 했지만 큰 건물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것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 이후로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반군하고 정부군은 계속 교전 중에 있고 백성들은 희망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해도 반 이상 약 60%는 선거에 참여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을이라든지 산간 지방에는 현재 쿠데타 정부군이 통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민족 반군들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에 참여를 하지를 않죠. 그래서 반쪽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아무리 투표를 또 한다 한들 선거를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 지진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면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삼키신 역사가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이것이 자연재해인 것 같지만 여기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일이 3월 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친교회 교회들이 이제 구호 헌금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공식적으로 드렸고 해서 많은 구호 헌금들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서 침례교회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이 미얀마의 혼들을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도우며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큰빛성서 침례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가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다 이게 재정과 물질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저는 사회에 걸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10시간에서 15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도로는 파였죠. 도로는 갈라졌죠. 깨졌죠. 다리는 무너졌죠. 뭐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에 걸쳐서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약 8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었고, 그리고 18개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병원, 학교 이런 곳을 또 방문을 해서 또 도네이션도 하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또 구호원금을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날 때는 또 주일이나 그리고 또 평일에 교회에 방문을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이후로 들리는 소식이 이전보다도 출석이 배나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불교도 신자들이 그냥 교회로 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식용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특별하게 나쁜 그런 말도 아니고 좋은 말을 하니 이제 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출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또 이렇게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가족에 누가 사망을 한 사람 가족, 또 집을 완전히 잃어버린 또 가족 차등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람 차등 해서 병원에 가니까 막 수십 명이, 막 50명, 60명이 한 병동에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다 팔, 다리가 다 잘렸어요. 그런 사람을 정말 뭐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생활에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차등제를 두어서 이렇게 다 차등제를 두어서 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진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이건 기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저렇게 젊은 아가씨인데요. 다리가 두 개가 그냥 잘라버렸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하는지. 18살 된 아가씨예요. 저 집 보세요. 저 집이 무너졌는데 저분이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인데 집을 저렇게 지었어요. 보니까 이 썰마 이 건물이 무너지겠는가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싸구려 어떤 재료로 아주 약하게 이렇게 전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저런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 쓸마가 사람을 잡는 거죠. 저기에서 저 아가씨 할머니는 적사하셨고 했고, 저 아가씨는 저렇게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도 많은 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쓸마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 나는 아직 썰마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믿는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 건물 보세요. 잘 안 움직이네요. 예, 저기 3층 건물인데 저게 예배당이에요. 근데 금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어요. 근데 저 안에 고아원 아이들하고 목사님 부부가 사시더라고요. 뭐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디로 다른 데를 가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저 위험한데 저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전에 정말 불감증, 정말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예. 학교도 무너진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희들이 앰뷸런스 이제 그 볼런티어 앰뷸런스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또 찾아가서 또 저희들이 뭐랄까요,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게 10kg짜리입니다.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정말 생명 못지않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이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받아갑니다. 얼마나 그 10kg를 받아가면서도 즐거워하고 얼굴 보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정작 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영혼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저거는 공립병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감사장을 이렇게 또 준비해서 또 감사장을 전달 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리죠. 예, 이름 보십시오. 저기 그 쌀을 10kg짜리 하나 그 얻기 위해서 그 땡볕에 하여튼 100m 정도 줄을 쭉 서서 말씀을 저렇게 갈급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 큰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방문하신 곳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양곤 성서 침례교회 창립 기념 예배 모습입니다. 교회 소풍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시빈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잘 해서 지금 아름답게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까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지난 보셨죠?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사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올 2015년도에 15명의 학생이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8명의 학생이 3학년이고 그리고 7명의 학생이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8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록 적은 학생 수의 신학교이지만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칩니다. 뭐 교회 행정, 침례교 역사, 침례교 특징, 강해 설교, 또 컴퓨터, 그리고 제자 훈련, 그다음에 영적 성장, 영어, 음악, 저희들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가운데서 바로 잘 배운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졸업을 해서 그들이 나중에 미얀마의 자국인들, 자기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개척을 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습이에요. 강의 모습입니다. 시험 치는 모습이고요. 연습하는 모습이고, 키보드 연습하는 것, 기타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기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젊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키보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첼로라든지 이런 현악기들을 또 많이 또 가르쳐서 이제 신학교 안에도 또 교회들의 오케스트라가 조그맣게 준비가 된다면은 정말 교회의 그 사역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에는 음악 교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침례를 4월에 베풀었는데요. 한 타옹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네가 침례를 원래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이전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확신이 없이 받은 침례는 무효다. 그래서 새로 다시 재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신앙이거든요. 저희들은 재침례파예요. 아나바프티스트예요. 그래서 침례를 다시 주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무엇이 성경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레구에 있는 필립 목사님 목회하는 복된 소망 침례교회 건축을 제가 하다 왔습니다. 이제 그 기초는 다 나왔어요. 기초는 아주 단단하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돌아가면 계속 이제 진행하면 한 2달 안에 이제 예쁜 조그만 아담한 20평짜리 예배당을 이제 완성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입구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하수관 있잖아요. 파이프 하수관을 갖다가 놓고 지금 저렇게 차 들어간 모래 같은 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길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 멋진 우리 여기 다 몇 명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과 저의 그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멋있죠?
정말 미얀마에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보신 것과 같이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구제 사역을 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큰빛 성서침례교회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도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입이 어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전반전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후반전입니다. 지금 전반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second half입니다. already. 제가 이번에 이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제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한하다 하는 것과 그러므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날수를 잘 계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뭐라고 할까요? 복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놀라운 격려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소망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바로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누고 그 동시에 복을 이렇도록 많이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3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소망의 약속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축복이냐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그냥 문자인 것 같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제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손으로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에서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이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손으로 지은 이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stranger, 나그네는 사실 stranger. 근데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떠돌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누가 세상을 떠나면 울잖아요. 그렇죠? 에이고 에이고 하고 울어요. 제가 호주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목회를 제가 한 8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어떻게 장례를 하는지를 아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춤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댄싱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아주 즐겁게 그냥 그 관을 앞에 두고 돌아가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미국 분들은 장례식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우는 것을 별로 못 보잖아요. 그냥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죠. See you tomorrow, see you soon, see you later. 나중에 곧 봐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소망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20대하고 식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30대하고도 식사한 적이 없어요. 40대하고도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50대, 이제 40대 중반. 목사님 한 분 내가 딱 식사 같이 한 거예요, 지금. 거의 식사하는 대상이 50대, 60대, 70대, 80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맞죠? 이게 제가 저의 나이를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 나도 벌써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여러분 다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성경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육체도 흔들리고 무릎도 흔들리고 이빨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아직 안 흔들려요. 그래요. 안 흔들려요? 작년에 수술했거든요. 무릎을 수술해서 안 흔들린대요. 여러분,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예요.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면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특별히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요, 주위에 정말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츠하이머 되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이 또 흔들리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해 주셨다.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 영어에서 맨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맨션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잘 사시는 분, 좀 더 평수가 좀 큰 곳에 요즘 여기에 많이 이제 생겼으니까 좀 넓은 곳에 사시는 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데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맨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최소한 오늘 수요일 날 이 가운데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맨션을 한 채씩 좋은 맨션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 걸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가운데 아직 이 맨션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항상 불평하십니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맨션이 주어진다.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번에 미얀마 지진 피해 가운데서 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은 피하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 단어입니다. 썰마라고 해요. 썰마. 그렇죠? 썰마. 우리나라에 이런 강진이 7.7이라고 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에, 우리 집에 상상을 하지를 못했죠. 왜요? 썰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지진은 일어났고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재밌는 뭐랄까요, 소식을 하나 저희들이 들은 게 뭐냐면 상당히 자극적인 소식이에요. 이것이 그 만달레이에 검은 빵을 하는 아주 부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호가 금을 거의 1톤 정도를,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1톤이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금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얀마는 은행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금부치를 하면 그 건물에다가 그 금을 갖다가 다 차곡차곡 넣고 현금을 갖다가 하여튼 꽉꽉 방을 가득 채워서 이제 자물쇠로 잠그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서 부자들은 돈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 건물이 그냥 폭삭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수색대, 긴급 수색대가 동원이 되고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많던 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강 누가 가져갔는지는 뭐 대강 우리가 심정은 가지만 뭐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 그 주인도 세상을 떠나고 그가 평생에 모았던 그 수많은 그것으로 예배당 건축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개에서 5,000개나 했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7장 1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내가 많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것으로 즐기자. 내가 많은 수확을 얻었으므로 창고를 더 크게 하고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 가진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맨신이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다. 영어로 living above, 위에 산다. 위에 산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때로는 뭐 짜증도 내고 때로는 화도 내고 뭐 이렇게 불평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속성이 뭐라고요?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위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영혼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향해서 바라보며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2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다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아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모두가 하늘에 속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위로 아니에요? 놀라운 확신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땅의 형상을 지닌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나이를 하자면 한 20개, 30개 정도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계속 하면 뭐 얼마나 많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저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니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특권, 우리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우리가 진동치 못할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10절도 동일하지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그게 나타나 있어요. 2장 10절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만 읽어요? 2장 8절과 9절만 읽어요. 2장 10절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죄 용서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해체될지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7.7이라고 하는 전대후무의, 정말 전무후무의 이런 지진을 통해서 일어난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도 모든 원소들이 모든 것들이, 물질들이 불로 멸망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얼굴에 점이 많은데요. 저도 점이 많거든요. 점도 많고 흠도 많아요. 막 찢어지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림 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날수를 계산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몇 세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나이를 대강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전에 간증할 때 했기 때문에 저는 개띠입니다, 개띠. 그래서 개띠 하면 몇 살 정도 이렇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혹시 개띠 계세요? 갑장이 계신가요? 그분하고는 제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60이 지나고 70이 가깝고 이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짧은 이 생애를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계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저의 자신을 볼 때 저의 결심, 선택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만물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매우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더 좋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그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멋있는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 그리고 세계 선교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것이 개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 3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창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낫게 했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옥문이 이제 잠겨지고 이제 착고에 차이신 채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건물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의 소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였을 때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간수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보통 죄수들은
어떤 기회만 나면 도망가는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언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들었고 기도하는 것도 들었는데 무언가 다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적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위기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얀마만 위기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미얀마만 위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사회, 그리고 청년들 실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져가는 인구 감소,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폴 채플 목사님이 왜 위대하신 참 좋은 리더냐 하면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제가 간단히 읽어봤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Church Works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오고 하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움직이고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온 간수의 집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위기, 한국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큰빛성서 침례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기약에 쓰임 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끈을 놓지 마십시다. 함께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날수의 날을 계산해 보십시다. 계수해 보십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몇십년 안 남았습니다. 건강하시다고요? 내일 교통사고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다고요? 아니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 무언가 귀한 것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빛성서 침례교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특별히 사용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 그들의 생애가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